에브리데이, 에브리나잇, 이어진의 에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날씨가 되게 우중충하기도 하고 엄청난 무더위가 갑작스럽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원래 비 오기 전에 엄청나게 습하고 덥잖아요. 그래서 주일날도 엄청 습하고 더웠던 기억인데 저는 비 오는 날을 진짜 좋아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뭔가 우중충한 날에도 밝게 빛나는 두 부부를 오늘 모셔보았는데요. 오늘은 젊은 가족부의 한별자매님과 재용 현재님 부부를 모셔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예능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인사와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년 만에 찾아뵙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20년에 결혼을 해서 봄절이 된 한별이라고 합니다. 우와. 네, 한별 자매에게 품절된 김재홍입니다. 아니 시작 전에 자기소개 어떻게 맞출 거냐고 둘이 근데 의견이 너무 달랐는데 결국 오빠가 맞췄네요. 나한테 맞추는 거죠. 역시 여자가 이겨요. 그럼요. 역시 아주 재밌는 커플이 나왔습니다. 혹시 에덴을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있어요? 네. 혹시 어떤 거 보셨어요? 최근 거?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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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거를 네. 찾아보고 정락이 나오는 정락이랑 거. 승환 형제. 승환 형제님 네, 거. 나는 정락이만 봤어. 아니 정락이가 또 저희 같이 제자대학을 같이 이번에 들어가지고 또 같이 이런 나눔들을 같이 많이 했었는데 오늘 나와보니까 어떠세요? 여기 오니까 스튜디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너무 좋고 분위기도 좋고 응. 역시 예쁘셔서 오빠는 어때? 청년부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아 청년부 다시 너무 그런 것 같다고? 기뻐요. 아 청년이죠 뭐. 네, 그 우리 항상 제자대학 할 그러니까요. 때도 목사님이 한 번에 우리 청년부라고 우리는 했죠. 결혼했을 뿐이다. 결혼만 했을 뿐이지 함께 청년이죠. 그래서 오늘 한별자매님과 재용 현재님 부부가 나오셨는데 부부 출연이 에덴에서 처음이에요. 첫 출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되게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네. 되게 새로운 그 시간이라서 저도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제자대학 2를 같이 듣고 있어가지고 그동안 청년일 때는 사실 뭐 샘터나 뭐 그런 같은 팀을 섬기지 않을 때는 나눔하기가 되게 사실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근데 이번에 그 제자대학을 하면서 이제 막 신앙에 대한 고민들도 나누기도 하고 막 같이 배우고 막 그런 이야기들도 나누고 개인적인 나눔도 막 하다 보니까 되게 멋있는 부부인 거예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아 진짜 이 부부는 꼭 데려와야 된다 이렇게 계속 생각하다가 뭐지? 저번에 뭐 오빠가 또 뭐 삼손 그 채팅방에서 어떤 얘기를 할 맞아요. 때마다 그럼 한번 나와 이런 거 한번 슬쩍슬쩍 말했는데 이번에 또 기분 좋게 또 나와준다고 해서 초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제자대학 투어를 하면서 저도 보면서 되게 사실 뭐 한별이 뭐 나눔 같은 걸 들으면서 울컥한 적도 사실 좀 있고 되게 멋있다? 그래서 막 조금 와 근데 동갑이거든요. 저랑 친구예요. 근데 친구. 되게 뭔가 진짜 되게 멋있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나눔들을 이제 에덴에서도 오늘 조금 나눠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초대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혹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또 잠깐 들어보면서 왜 이 직업을 굳이 얘기하냐. 뭔가 이 부부들에게 지금의 직장이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또 되게 축복된 직장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주세요. 네. 먼저 오빠가. 저희가 응. 이제 먼저는 이제 한별 자매가 응. 강원대학교에서 이제 학업을 하고 있다가 졸업을 하게 돼서 이제 취직을 하려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이쪽으로 오긴 했는데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저는 그 전에 이미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별 이제 자매가 직장을 구하면서 있다가 보니까 그때는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돼? 뭐예요? 그때는 네.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면서 구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이제 뭔가 조건에 맞는 나를 찾아주는 그런 회사를 그쵸, 들어갔다가 거기서 약간 저희 둘 다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를 하다가
이제 그때 2019년쯤 됐었는데 이제 선교 겨울에 2월달에 가는 선교를 앞두고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한번 경험해보자 하면서 둘 다 이제 회사를 사직서를 내고 어머나. 네, 선교를 이제 다녀오게 됐어요. 결단이 진짜. 네, 맞아요. 근데 나도 기억이 조금 나는데 그때쯤에 기억이 나는데 일을 그만뒀다고 해갖고 내가 네? 막 이렇게 들었었던 거 기억이 나 그때도. 나도. 근데 이제 그때는 우리가 이제 기도를 그때 같이 사는 시기가 아니고 따로 살고 있었고 제가 이제 여기서 살고 있었고 오빠는 이제 평택 쪽에 있었었고 그래서 이제 서로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나는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는 되게 선교를 되게 좋아하고 선교는 이제 무조건 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따로 있는데 같은 말씀을 주시고 그러다가 이제 어떠한 예배를 드리거나 하면서 진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주셨는데 이거는 안 다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받았을 때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성령님께서 일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할 정도. 왜냐하면 어떠한 두려움도 없었고 이제 직장을 그만뒀을 때 이제 앞으로는 어떡하냐 돌아왔는데 그치, 걱정이 되게 많잖아 원래는. 원래 우리 나이 때는 딱 그 그쵸, 걱정하는 그쵸. 시기잖아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안 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과 이심이 1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빠랑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사직서를 내고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대감도 되게 그만큼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제일 많이 기대하고 이제 궁금했던 거가 이렇게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려고 선교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뭘까? 가서 분명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사람들의 입장에서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이 바보가 아니냐 왜 일을 그만두고 좀 그만두기까지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가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시간이 있을 때 근데 심지어 이제 우리는 결혼을 하는 거를 앞두고 있었던 이제 사람들 재정이 더 필요한 그렇죠 사람들인데 돈도 많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막 앞으로 집은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냥 되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에는 그 이전과 똑같이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더하게 하시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더라는 말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더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많이 이제 저기 있는 선교사님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힘을 얻는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서 너네들이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직장을 버리고 왔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다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도 막 힘을 얻는 것 같고 분명한 우리가 역할을 하고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었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어떻게 직장 들어가게 되냐면 제가 이제 가기 전에 하나님한테 그랬었어요. 하나님 제가 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직장 없이 오래 있을 순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직장을 주셔야 되는데 선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주세요. 이래서 바로 네, 등도 안 주고 안 그러면 제가 거의 굶어요.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랑 얘기를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근데 가기 전에 제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고 마지막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마치 이제 뭐 마법이 일어날 것처럼 하나님 가만히 노력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고 나한테 해주세요 이런 거는 내가 아니라고 보고 그러면 미신 아닐까라는 생각 거의 한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엄청 이력서를 이렇게 왔다 갔다 조금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내가 돌아와서 왔을 때 제일 먼저 나한테 전화가 오는 직장이 하나님께서 저한테 맡기시는 직장의 사역이다. 그냥 직장이 아니라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입사를 하겠다라는 기도를 하고 갔어요. 출발 전에? 네, 출발 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보통 토요일에 돌아오잖아요. 전교에서. 그래서 토요일에 돌아오고 일요일에 예배 드리고 월요일이 됐을 때 지금 직장에서 전화 온 거예요. 진짜 지금 당장 맨날 듣고 죽은 거 안 좋아. 진짜로. 그래서
그래서 월요일에 바로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전화 주시는 거예요. 혹시 지금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입사 혹시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입사 안 했다고 그랬더니 월요일이었는데 수요일쯤에라든지 면접을 와서 봐달라 이렇게 하길래 알겠다고 했는데 수요일에 다시 전화 오길래 이제 면접 봐달라고 하나 보다 이러더니 한별이 면접 안 봐도 된다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금요일에 와서 계약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로 출근 가능하냐. 면접이 아니라? 면접도 안 봤어요. 아니 너무 신기한데? 왜 이유가 뭐였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그 사람들의 말로는 우리는 충분히 한별이의 실력을 믿기 때문에 면접을 안 봐도 될 것 같다고 그냥 금요일에 와서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과 계약을 하고 듣고. 그리고 바로 월요일부터 출근 가능하냐 이래갖고 그래서 내가 그럼요 가능하다고 그래서 되게 지금 웃긴 거는 연봉이나 이런 거를 모르고 들어갔어요. 금요일에 갔는데 계약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대표님이 좀 바빠가지고 계약을 못하고 그래서 나는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니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연분도 모르고 그냥 들어갔어. 아니 왜 안 물어본 거야? 그냥 알아서 그냥 하나님이 해주신 왜냐면 이제 그 전에 직장에서는 연봉을 되게 꽤 받았었는데 근데 그만큼 어려움도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아무래도 외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려움도 있었는데 돈에 있어서는 되게 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 밑에 바닥에서 시작해서 내 실력과 나를 인정해서 올려주게 만들어야지라는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한 달 돼가고 이제 월급날 다가가고 있는데 그때야 거의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다고? 네, 한 달까지 모르고 있었어요. 한 달 동안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 그 회사가 왜 말을 안 해주는 거야 도대체? 너무 대표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직장에서 3년 넘게 이제 3년 벌써 넘었네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지금 또 팀장님이래요. 네, 얼마 전에 국제사업팀 팀장으로. 팀장님이 돼가지고 너무 잘 됐다 이 얘기들을 막 했었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오빠는? 저도 이제 동일하게 같은 말씀 받고. 같은 말씀 받고 저는 이제 예전에 했던 일이 그 평택에 있는 삼성 반도체 현장을 짓는 곳에서 설계 일을 했었어요. 설계 일을 해서 거기서 하고 있는 일의 경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갔다 오고 나서 저도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남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일을 뭐 아르바이트식으로 하고 있으면서 이제 구인 사이트에다가 제 이력서를 올린 거예요. 올렸는데 좋게 봐줬으면 좋겠다. 어디 연락이 올릴까? 일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고민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일하는 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면접을 보러 오라고. 근데 그것도 전에 일하던 회사에 있던 실장님이 그 회사를 먼저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력서 올린 거를 그 회사에서 보면서 그 실장님한테 물어본 거죠. 이 친구 아니야? 이 친구 아니야? 이 친구 일 잘하냐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제가 일을 잘했고 또 얘가 성실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했나 봐요. 그러더니 좋게 봐줘서 저도 면접도 없이 진짜 신기하다. 가자마자 바로 입사? 바로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서를 쓰고 입사를 하고 지금까지 그니까. 근데 이제 오빠도 되게 심지어 이제 들어갔는데 그 전에 직장보다 지위는 더 직급도 높고 급여도 더 많이 받고 이렇게. 그래서 오빠는 그래도 듣고 간 거지? 오빠는 먼저 사인을 그거 다 써있었어. 오빠 봤지? 오빠는 사인하고 알고 들어갔어. 아니 근데 너무 신기하다. 면접을 안 봤다는 게. 그래서 둘 다 면접을 본 적이 그니까 그게 진짜.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라는 말씀을 진짜 면접 단어를 붙이지 않았을까. 고생도 없이. 와 진짜 감사하다. 그래서 둘 다 이제 지금까지 그 직장에서. 그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러는지 더 이제 월요병이 없었어. 여태까지 없었어요. 3년 넘게 다녔는데도 월요병.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니까 뭔가 마음가짐도 다르고. 그냥 이제 어떻게 하나 뭐 하기 싫다 뭐 이런 거보다
오늘도 사역의 현장에 나가서 사역을 하자. 그래서 항상 아침마다 직장의 사역을 오늘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그래서 직장은 사역입니다, 여러분. 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저는 가기 전부터 항상 가기 싫어. 근데 그거는 전상인데 그건 전상인데. 아니 우리도 지금 준비하는 청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승환이도 기도 제목으로 얘기도 했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면접도 안 보고 면접도 안 보고 가는 은혜를. 근데 나처럼 연봉 안 보고 안 들어가는데. 그거는 이제 조심해야 돼요. 연봉 알고 가야 돼요. 알고 가야 돼요. 이런 은혜들, 이 부부들은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이런 은혜들이 너무 많고 들을 때마다 진짜 놀랍고 새로운 게 너무 많은 부부인데, 한별자매님이 또 지금 직장에서도 지금 또 팀장까지 됐는데, 이제 직장에서도 되게 열심히 엄청 성실함과 또 이런 크리스찬으로서의 뭔가 그런 삶들을 통해서 이 팀원들한테도 되게 많이 그런 것들도 베풀고 하고 있는데, 또 이거 말고 또 다른 비전은 또 있다고 이 나눔을 들었었어요, 제가. 와, 진짜 난 듣고 제일 깜짝 놀랐던 그 나눔이었는데, 같이 그 비전을 이렇게 방송으로 아니, 그리고 이런 데서 딱 말해버려야 하나님이 이제 빼박으로.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은 되게 조심스러워하잖아요. 나중에 안 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있잖아요. 맞아. 근데 저는 걱정 없습니다. 진짜? 아니 근데 얘기하는 것 자체도 되게 걱정 없이 얘기해요. 좀 될 거예요.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리고 될 거고, 만약에 안 된다면 그걸 밑에까지 갈 거라고. 그건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보세요.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몽골 땅은 불교 땅이고, 그죠. 저도 이제 17살 되기까지 완전 불교였어요. 근데 원래 불교였구나. 네, 불교였어요. 그래서 불교 중에서 완전 대단한 불교. 완전 엄청 잘 섬기는 그런 불교였다가 17살 때 이제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그러다 이제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생각하면 왜 부르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좀 다른 사람들과 남다른 게 저한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믿기 전에도 나라 사랑이 되게 심각한 사람, 전도. 우리 나라 사랑. 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서 이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다른 거를 기도하면 눈물이 나질 않아요. 그냥 기도를 해요. 그냥 걱정도 없고 이러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웃는 것도 되게 적당한 정도. 울고 불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조차가 안 되고 막 바닥에 엎드리고 막 무릎 꿇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 그러다가 이제 중고등학생 때 이제 몽골에 큰 사건이 있었었는데 그 사건 얘기하면 오늘은 예전이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찾아보세요. 알고 싶으면 개인으로 찾아오세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전치 사람들이 윗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기적이 있을 수 있을까? 사람은 만약에 평생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자기 이익을 잡고 살아가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결국은 우리는 정해진 시간 동안 살다가 이제 죽는 거가 이제 정해져 있는 건데, 너무 안 죽을 것처럼 자기 이익을 잡고 하니까 내가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억울했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몽골 땅에서. 그래서 그때 내가 이제 결심한 거였었어요. 내가 반드시 거의 이제 나쁜 말로 말하면 너무 복수를 하겠다. 복수를 하겠다. 네, 윗사람들한테 복수를 하겠다. 이런 마음 갖고 있었던. 이제 하나님 믿지 않았으니까 복수 같은 건 얘기하고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믿고 나서도 그 마음이 없어지질 않았고, 어른이 돼가면서도 없어지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에 저한테 미랄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미랄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아끼면 혼자 살아남는 건데, 아끼지 않고 죽으면 더 많아진다는 마태복음 나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죽는 걸 굉장히 두려워한 애였어요. 나 죽기 싫어! 이렇게 해서 우는 애였거든요. 근데 하필 하나님이 나를 죽으래요. 그래서 내가 싫어. 왜 그래야 되냐. 막 이렇게 해서 도망갔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넌 대통령 되라. 대통령 되라. 근데 그냥 대통령이 아니라 성경에 손을 놓고 맹세하는 첫 번째 대통령이 이제 되라. 그래야 네가 원하는 이 모든 억울함들과 이
불공평하는 사회를 바꿀 수 있지 않나. 근데 이제 지금도 생각을 해봐도 어떠한 돈과 어떠한 권력이 몽골 땅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복음 외에는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몽골 땅이 어쩌 이게 불교 나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 같고, 근데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거는 어떤 권력과 복음을 같이 갖고 있어야 그치.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윗사람들로부터 압박이 오면 그치. 기독하시는 기독자들이 이제 어떻게 기독교분들이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런 대통령이 돼야겠다. 그래서 진짜. 그 어릴 때 있었던 그 억울했던 사람들의 복수를 복음으로 바꿔주겠다 이런 아니 마음으로. 나는 그 이유에서였는지는 몰랐네 진짜로. 네, 그래서 이제 신기하게 저 진짜로 우리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면 어렸을 때 그냥 TV만 보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지나가면 갑자기 울어요. 그럼 엄마 아빠가 왜 울어 이러면 나 죽기 싫어. 죽기 싫어. 네. 근데 죽기 싫은 마음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걸 알고 계시니까 너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니다. 내 옆에 하나님 나라 오는 거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려고 나를 부르시는 것도 있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남다르니까 그러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거를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고, 왜냐면 내가 도망가고 싶은 거니까. 근데 그 미랄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몽골이 아무래도 지금의 현재의 몽골 시대가 한국의 70년대 시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안 좋고, 그냥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대낮에도 사람을 죽일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사건들도 실제로 일어났고, 이제 여러분이 들으면 이 시대 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대낮에 출근하고 있는 사람도 죽이는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많이 죽었고 진짜 올바르게 가는 국회의원들도 많이 죽었었어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죽어도 내 앞에 있을 거고 죽음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오히려 너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 오히려 그 씨가 미랄이 더 많아진다는 말씀을 주시지 않나라는 생각. 그래서 내가 대통령 되지 않아도 그 밑에까지는 올라갈 거야. 아니 난 될 것 같아. 아니 나는 그 하멜이가 항상 얘기했는데 그 성경책 위에 손을 놓고 맹세하는 그 대통령이 된다고 그때도 얘기 들었을 때 뭔가 이미지적으로 그런 게 막 상상되고 그러면서 와 진짜 근데 내가 듣는 사람이 벅차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고.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이제 말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심지어 한국에 와서도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목사님도 저한테 뜬금없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너 진짜 몽골 대통령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될 것 같아. 전에 준천에 다녔던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제가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까지는 사실 도망갔어요. 무슨 대통령? 내가 살고 싶어.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목사님한테 그때 준천 목사님한테 물어봤는데 왜 그 말씀 하시냐라고 했더니 왜냐면 내가 말한 적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렇게 죽을 것처럼 울고 불고 난리를 치더라.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가 쉽지 않은 거다. 그래서 너는 될 것 같다고 그랬는데 난 그냥 여기까지 도망갔는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야겠다. 받아들이기로.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오빠는 우리가 장난으로 막 그러면 재용이 오빠는 대통령 남편이라고 이러면서 영남편. 영남편이라 영부인이라고 하는데 남편 뭐라고 하냐고 하면서 영남편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들을 때마다 뭔가 들으면서도 벅차고 되게 멋있는 꿈인 이렇게 비전이고 진짜 하나님이 진짜 멋있게 몽골 땅을 한별을 통해서 일을 하실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많이 납니다. 이제 방송에서 발표했으니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두 분이 이제 몽골 얘기가 나왔는데 두 분이 이제 곧 몽골로 결혼식 하러 가잖아요. 네, 한국에서 맞습니다. 결혼식을 했었는데 이제 몽골에서 전통 결혼식을 하러 간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축복도 많이 해주시고 같이 기도도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서 젊은 가족부로 계속 같이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오고 가면서 인사도 많이 해주시면서 축하 메시지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또 동생이 지금 한국에 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번에 또 진짜 멋있었던 게 오빠랑 또 한배랑 같이 멋있었다게 느꼈던 게 이제 동생이 한국에 왔는데 이제 동생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가정 안에서 뭐 행모도 생각해보고 막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고 들었었어요. 네. 요즘 어떤가요? 아직은 실천을 못하긴 했는데 아니 그래도 저번에 예배에 오던 것 같은데 예배는 계속 지금은 다리 다쳐가지고 집에 누워있긴 그러니까, 하는데 아파가지고. 그 다치기 전까지는 예배에 오더라고 매주 같이. 왔었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동생이 인천공항에 내려가지고 집으로 이제 차 타고 다 셋이서 가고 있는데 내가 동생한테 그랬어. 자 동생아 누나는 딱 한 가지만 바란다. 그 외에는 네가 알아서 하십시오 이랬어요. 그랬더니 뭔데? 이랬더니 일요일에 일을 안 해. 일요일에 무조건 일을 하면 안 되고 일요일에 무조건 이제 우리 둘이랑 같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했는데 동생도 되게 쿨하게 그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지 뭐 자기가 막 지키려고 하고 그러다가 일요일이 되면 나를 왜 안 깨웠냐고. 진짜로? 그리고 되게 좋다. 어쩔 때 너무 늦게 잤으니까 뭐 일찍 깨우면 우리가 일찍 하잖아요. 원래 일찍 아직은 힘들어할 수 있겠다. 일찍 깨우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왜 그래? 왜 가야 되냐? 뭐 이럴까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알아서 갔는데 갔다 왔는데 왜 나를 안 깨우냐고. 이것도 진짜 은혜다 은혜. 그래서 아직은 믿지는 않는데 귀엽게 그렇게 따라주다 보면 맞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아요. 여기 계속 오는 것 자체가 진짜 은혜인 거죠. 은혜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동생이라도 여기 한국에 있는 동안이라도 복음화 시키는 거가 꿈이긴 해요. 그래서 기회만 조금 이렇게 동생 상태 그냥 너무 억지로 시키면 안 되니까 맞아요. 좀 이게 상태라고 그리고 우리도 되게 많이 보여주려고 그렇다고 오빠랑 같이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한다고 들었어요. 절대 싸우지 않고. 아니 둘은 싸우지를 않는데요. 진짜 싸운 적이 없대요. 그래서 오빠도 되게 한별이한테 다 오케이 하고 아까 시작부터 봤죠 내가 있는 거를. 맞추자 이래놓고서 갑자기 바로 맞춰가지고 한별이한테 때로 맞춰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 되게 진짜 은혜가 가득한 가정이라는 게 되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지금 청년부에 있다 젊은 가족부로 갔잖아요. 그래서 뭔가 젊은 가족부가 얼마 전에 또 특찬이 아니라 뭐 예배인도 오후 예배인도 하면서 이렇게 젊은 가족부로 드려진 예배를 막 했었는데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날 인스타에 막 사진도 되게 많이 올라오고 막 응원 메시지도 되게 많은데 요즘에 이제 젊은 가족부 어떤지 소개 좀 해주면 이제 청년부들도 결혼하면 걸로 가잖아요. 막 가고 싶은 젊은 가족부 이렇게 같이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젊은 가족부가 이제 그 전까지는 담당 사역자도 안 계셨고 그리고 이제 뭐 신혼가족부로 해서 저희가 올라가기 전에까지는 모임을 했었는데 저희가 올라가고서부터는 또 모임이 이렇게 없어졌어요. 코로나도 있었고 네,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부에서는 되게 또래고 또 모임도 있고 예배가 아예 청년 예배라고 이렇게 공식적인 예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맞네. 구심점이 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딱 작년부로 올라왔는데 이제 작년부는 우리가 교제도 안 한 상태고 그치. 네, 그리고 뭐 갑자기 권사님들 갑자기 막 나이 많으신 막 50대 60대 권사님들 장로님들이랑 같이 교제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약간 괴리감이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을 버티지 못하고 교회를 이제 떠나기도 한다라고 해서 그것들을 이제 교회 안에서 허리 역할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주려고 이 젊은 가족부를 만들고 담당 사역자 이제 올해부터 그 원세현 목사님 오셔서 담당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부에서만 예배를 이렇게 막 액티브하고 막 이렇게 막 에너지 넘치는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작년 예배로 갔을 때는 약간 좀 이렇게 패시브한 제대로 안 움직이는 걸로 예배 경직돼 있고 다리 아프시니까 그런 예배 들어갈 때 약간 그런 것들을 완충작용을 해주기 위해서 일단 만든 그런 부서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없었을 때는 약간 두려움을 갖고 계셨다면 이제는 좀 그런 두려움을 내려놓고 결혼해서도 이제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되게
아니 액티브해 보였어요. 그때도 막 티 다 맞추고 와서 막 같이 뭔가 으쌰으쌰하고 또 보면 저희 다 같이 청년에서 같이 예배 드렸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반갑고 막 그러면서 여기 그 젊은 가족부 만나면 다들 인사가 빨리 올라와야 빨리 와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원세훈 목사님도 가셔갖고 오빠랑 되게 반갑게 복도에서 마주치고 목사님 막 이러면서 막 되게 막 미국식 인사로 미국식은 진짜 최고예요. 막 미국식으로 막 인사하고 하는 거 보면서 와 이거 진짜 조금 되게 많이 좀 달라진 느낌? 약간 이런 게 있어서 기대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려움도 없이 우리는 이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 계속 묵묵히 지키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이 올라오기만 해요. 맞아요. 올라오기만 해요, 빨리. 맞아요. 그래서 젊은 가족부가 되게 많이 모이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이제 아까 오빠가 말했듯이 중간 허리 역할을 또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청년부랑 장년부랑 이 연결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서로 사랑하지만 쉽지 않은 부분인데 진짜 젊은 가족부가 딱 중간에서 허리 역할 해줘서 저희 장년부와 청년부도 이제 모든 세대가 또 이렇게 잘 연결되고 같이 하나님 이야기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 허리가 오늘 나왔잖아요. 그래서 에덴도 장년부들도 되게 같이 보면서 나중에 장년분들도 나와서 같이 하나님 얘기도 하고 은혜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자주 볼 수 있는 기회가 철야 예배를 오면 두 분이 또 찬양팀 한밤을 섬기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찬양팀 어떻게 하다가 섬기게 되셨는지 같이 두 부부가 같이 하고 있어서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먼저 제가 먼저 섬기기 시작한 거였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1+1으로 우리를 항상 요즘에 1+1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부라서. 네, 부부라서 하나죠. 네가 하고 있으니 너도 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섬기게 되냐면 원래는 제가 몽골에 하나님을 믿었을 때 IVF라는 동아리 있잖아요. 그 크리스찬 동아리에서 찬양 인도자를 했었어요. 기타도 치고 막 찬양 인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은 역시 달란트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거 아닌 것 같다. 찬양 인도자 하는 게 내 달란트가 아니고 내 있을 자리는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내려놓았었어요. 근데 그 뭐라고 또 기도했냐면 내가 뭐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이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저한테 찬양을 하라고 마이크를 들고 찬양을 하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내려놓은 거였어서 몽골에 있을 때. 그래서 그 내려놓음을 이제 생각하면 한 8년 정도 그 약속한 이후로 8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성가대라는 거를 내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해본 거예요. 몽골에는 성가대라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성가대를 해봤는데 나를 드러나지 않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함께 하니까 여기서 누가 잘하는지 누구도 알 수 없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새 한밤을 보면서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찬양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 성가대 하고 있지만 그건 성가대랑 너무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 약속이 있으니까 내가 안 되라고 자기 자신 누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한밤 지도하고 계시는 집사님께서 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저한테 네가 해달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너한테 혹시 주변에 한마을 할 수 있는 청년들 중에서 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저는 자기 자신으로 진짜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글쎄 있나 누가 어때 하면서 누구 사람들을 추천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다가 그 다음 날에 이제 그 집사님이 그냥 네가 하면 어떠냐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집사님 그 말씀하시기 전에 또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하나님의 뜻이 맞고 하나님 원하신다면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런 말을 하게 해달라. 너가 먼저 너가 해달라 이렇게 말을. 근데 내가 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드러낼까봐 내 의도가 들어갈까봐. 그래서 이제 기도했는데 마침 그 사람이 그냥 네가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내가 기도했는데 그 말을 했으면 순종해야죠. 네, 순종해야죠. 기도는 해놓고 나 안 하겠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네, 이래갖고 제가 이제 하게 된 건데 멋있다. 그래서 한동안 이게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약속해가지고 내려놓을 때 있었던 찬양에 대한 저의 마음이 8년 동안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8년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제 너는 준비가 됐다라고 올라갈 때 마음이 너무 달랐었어요. 예, 마음가짐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이제 1+1이다. 남편도 하는 게 어떻게냐. 그럼 다급하게 갑자기 요청받은 거네요? 요청을 받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금요 철회가 8시 시작이었잖아요. 맞아. 근데 제가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오면은 8시가 넘어서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금요일에 연차를 쓴다든지 좀 일찍 퇴근해갖고 일찍 온다든지 하면 그때는 올라가고 하면서 연차를 써서도 오고 그랬어? 그러니까 금요일날 쉬게 됐을 때 일부러 그것 때문에 연차 쓴 건 아니고 그 정도 맞다고 해. 맞다고 해.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정식으로 이제 멤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기도 하고 올해 또 이제 풀리면서 9시로 옮기면서 이제 연습 시간을 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찬양 서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섬기게 됐습니다. 너무 좋아요. 또 이제 제자 대학하면서 한별이도 막 예배 드리면서 앞에 저희 우는 걸 막 본대요. 그래서 저도 한별이랑 오빠 찬양할 때 같이 막 보면서 찬양하는데 되게 좋더라고 같이. 저는 진짜 사람들 고정적으로 앉으니까 왔나 안 왔나 자리를 체크합니다. 내 목사님처럼 여러분을 그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앞에서 다 보여요. 계속 가야 돼. 계속 열심히. 시력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다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많이 사역도 하고 진짜 들으면서 너무 멋있었던 거는 진짜 항상 어떤 일에 있어서 항상 기도를 먼저 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에 바로 순종하는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우리는 그런 게 있었어요. 서로 이렇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아주 옛날에 대화를 하다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자와 어떤 목사님이 한별아 뭐 재홍아 이런 거를 해달라라고 하면 절대 순종하자 라는 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몰랐을 때는 네, 제가 기도 한번 해볼게요. 막 이러고. 그치, 맞아. 보통 단골 멘트잖아. 네, 단골 멘트잖아요. 내가 비하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비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이었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 사역자 하시는 분과 그 목사님이 우리보다 기도를 덜 하겠어요. 기도하고 하겠죠. 그래서 그분들도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이 사람이 맡았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한테 해달라고 하겠지 그냥 아는 얼굴은 얘밖에 없으니까 뭐 이런 마음은 없을 거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분들이 이미 기도를 했고 이미 하나님께 인답을 받았는데 우린 너무 또 무슨 기도를 하겠냐. 그러니 이제 무조건 절대 순종. 그래서 그거를 계속 지킨 것 같아요. 여태까지 거절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도 신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일하시는 하나님도 신뢰하는 거죠. 그렇죠. 멋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자꾸 시키지 마세요. 아니 앞으로 할 게 많을 것 같던데 젊은 가족부에서 두 분이 할 게 많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진짜 재밌는 걸 많이 할 것 같아요. 더 액티브해질 것 같아서 되게 기대가 그래서 많이. 지금도 우리는 그거 하고 있어요. 그 젊은 가족부에서 리더들이 있어요. 샘도장들도 있잖아요. 똑같이 샘도장들도 있는데 우리는 샘도장이 아니에요. 근데 아닌데 이제 결혼하고 젊은 가족부로 올라오는 이제 정년부들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부부제로 우리 교회에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새로 오시는 젊은 가족 부부를 담당하는 리더로 새가족반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그런 걸 또 되게 잘해요. 이렇게 가정도 오픈하고 뭔가 같이 식사하고 식탁교제도 되게 잘 해주고 그런 거 좋아. 그게 되게 어려운 건데 그런 거 그래서 막 한별이가 만든 만두도 막 먹어봤다고 사람들이 되게 많이 유명하죠. 유명하더라고요. 먹고 싶은 사람 줄 서서요. 네, 이렇게 해서 되게 순종하는 또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을 이 부부를 통해서 되게 많이 느낄 수 있는 근데 시간이었어요. 방금 되게 갑자기 뭐 생각이 났는데 얘기해봐. 여태까지 생각 못하고 살았는데 방금 생각이 나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이제 처음에 결혼할 때 부부라는 게 같은 비전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치. 근데 비전이 너무 서로 다르면 안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결혼을 하기 전에인가 우리가 같은 비전을 받았었어요. 또 이제 각자도 있지만 같은 비전도 있었던 게
몽골 가서 부부를 사역하고 싶다. 왜냐하면 첫 번째 교회가 가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쵸. 근데 가정이 든든해야 나라가 든든하고 더 발전하고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몽골에 가서 부부를 사역을 하자. 부부를 섬기자. 그래서 우리는 집을 5층짜리 집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5층짜리 집을 마련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뭐 위층에서는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들 구해서 아이를 돌보고 있으면 밑에서는 우리가 부부를 남편과 아내를 나는 아내를 하든지 어떨 때 함께 하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사역하고 복음화 시키자라는 얘기를 한 적이 부부를 있어요. 모아서 행복 모임을 열어보자. 네. 이런. 근데 지금 방금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게 이제 시작한 거네. 어떻게 젊은 보면 우리는 가족부에서 젊은 하고 가족부에서 지금 네. 우리가 그 새로 오시는 분들이 이미 전착하고 있는 잘하고 있는 부부들이 아니라 새로 오시는 부부들이 자기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아니면 아예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 우리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미 시작됐네. 추천 차량 바꿔는 거 아니야? 맞아. 방금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속으로는 하나님이 이미 일하기 시작했구나. 소름인데 라는 소름이네요. 방금 생각이 났어. 멋있어. 방금 깨달았어. 또 감사로 마무리를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희가 또 기도 제목 나누면 한 주 동안 그 기도를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 뭐 사역에 관한 것도 좋고 뭐 젊은 가족부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좋으니까 같이 나눠주시면 열심히 기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말한 것처럼 몽골 땅이 불교 나라이고 또 이제 우상 숭배가 많은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몽골에 가서 결혼식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 이제 그런 종교적인 차이의 문제, 또 우상 숭배니까 또 그런 문제, 또 한별 자매의 가정이 좀 친척들이 많은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의 영적 싸움이 심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 좀 제가 또 외국 사람이기도 하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크리스찬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그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잘 해온 것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잘 다녀오고 거기서도 선한 영향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을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가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7월 31일 날 이제 몽골 가는 걸로 티켓 이미 끊었고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만큼 이제 사단의 공격들도 이미 시작됐고 그래서 하나님 일하심도 시작됐고 그쵸.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마음이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절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을 영적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마음을 되게 많이 주셔서 요즘에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계속 김식기도 이제 7월 31일 날 이제 갈 때까지 이제 김식기도 하기로 우리가 결정을 해서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고 오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승리한 거 같이 맞아요. 우리도 승리하고 싶습니다. 진짜 기도 제목이 상상하지 못했던 기도 제목이어갖고 되게 멋있고 진짜 열심히 기도할게요.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더 많이 축하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또 증인 되시는 결혼식이 꼭 되는 그런 되게 멋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또 마지막 찬양을 추천 찬양으로 들어보려고 하는데 이 부부의 추천 찬양은 무엇입니까? 네, 저희가 계속 오늘 인터뷰하는 중에 계속 얘기했던 거는 우리의 상황들을 바꾸시고 계속 이렇게 뒤집으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계속 간증을 하면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찬양을 가사가 딱 맞아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게 맞아. 이 찬양을 또 추천. 그 가사가 그냥 바로 우리. 바로 또 분명 또 다 역전될 거니까. 네. 같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찬양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멘트를 좀 하고 마지막으로 찬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은혜되는 시간이었어요.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젊은 가족부 가서 다른 분들에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나오라고. 나오니까 되게 괜찮더라.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또 한별 자매님과 재용 형제님의 부부가 이제 또 나와서 같이 나눔을 해주셔서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고, 저도 되게 들으면서 또 한 번 막 소름 끼치고 또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 제가 되게 많이 느낄 수 있는 그 은혜되는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번 주일 말씀을 잠깐 정리해보자면, 저희가 프론트러너 선두주자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이번 주 설교를 들었었는데, 선두주자만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과 또 그 상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페이버와 부름의 상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선두주자가 되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두주자가 또 다 하고 싶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선두주자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고, 나의 권리들을 포기해야 될 것들도 되게 많고, 훈련되어져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막 있기 때문인데, 내가 신앙에서 앞서 달려가는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내게 방해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점검도 하고, 영적인 호흡을 하기 위한 근육도 계속 기르고 또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사실 우리가 삶이 되게 힘들고 지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 주자들만이 하나님 안에서의 선두주자를 누리고 있는 그 선두주자들이 누릴 수 있는 큰 은혜와 기쁨과 그 부름의 상을 기대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열심히 달려나가서 모두가 선두주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부부도 선두주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역전되리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에덴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마지막에 막 인사하는 거 봤지?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에 만나요. 안녕.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두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 놓치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